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제목은 고통과 평안입니다. 말씀 제목은 고통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중 서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만큼 사도 바울이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문안 편지 혹은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신자가 삶을 살 때에 이런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역경, 저런 역경을 만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아주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에 평안을 누릴 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볼까? 이제 원래 제가 다루기로 했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아는가의 문제? 그리고 또 지난주 이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그 두려움의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에 대한 설교들을 좀 했는데, 이걸 조금씩 다루면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우리 속에 평안이 자리 잡을지. 왜냐하면 어떤 역경이나 문제가 있을 때 그 평안이 자리 잡지 못하면 우리는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공급을 좀 받아야 되는데 공급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쇠약해져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쇠약해져요, 마음적으로도.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오늘날에는 직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직장 갖지 못하는 고통, 그러니까 고민을 가지고 있고, 직장 생활을 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직장 때문에 고민을 또 가지고, 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또 정말 오랫동안 일했으니까 복 받은 분인데도 불구하고 은퇴 때문에 또 고민을 하고, 그러니까 기타 등등 여러 사람들은 자기들이 처한 환경, 처지에 따라서 고민거리들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고민거리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은 다음에도 그 고민거리가 있으니까 요즘에 상조회사가 알아서 장지까지 고이고이 모셔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물론 그들은 돈벌이 수단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런 고민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면 인생의 고민거리만 따라가다 보면 그 고민거리만 이거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따라가다 보면 인생이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냐면 특별히 국내 여행도 여행이지만 해외 여행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이전까지 힘들게 살았던 것에 대한 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내가 좀 보상을 받고 쉰다는 거,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떤 경험을 해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긴 해요. 그러나 돌아오면 고민거리가 사라지느냐? 그렇지는 않죠. 스페인 하숙이라고 하는 나영석 PD가 만든 예능 프로가 있는데, 그게 멋진 젊은 친구들이 배낭을 메고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을 그렇게 막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3달, 짧게는 1달, 더 짧게는 보름 정도, 그래 대부분이 1달 이상을 이제 걷는 거예요. 걷다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서울에서 아니면 또 삶을 살면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에 대한 말을 해야, 막상 걸어보니까 다리 아픈 거, 배고픈 거, 목마른 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거.
목마른 거, 먹는 문제, 그리고 이제 자는 거.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왜 그럴까요? 산티아고 그 순례길을 걷는 이유가 뭔가 정리하기 위해서 걷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 이탈리아 어떤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60한 뭐 7, 8세 된 할아버지 만났는데 그분이 암 이제 거의 말기라 이제 거의 생의 마지막을 두고 생을 이제 정리한다는 의미로서 걷는데, 거기에 동서양의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말을 하는 거죠. 너희가 숨 쉴 수 있고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면 살아라. 내가 살아보니까 그게 가치 있는 것 같다 하면서 묵묵히 힘들어도 걷는 거를 보시면서 자기들 감동받았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직국계 나인스 PD가 이제 물론 뭐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제 여러 뭐 리포터 이제 인터뷰도 따고 하면서 그 친구 말이 참 재밌었어요. 내가 이렇게 걸어서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끝까지 가져갈까? 그렇진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았다는 거죠. 여러 고민거리들, 그 고민거리들만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 친구는 큰 거를 얻은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앞에 있는 수많은 고민거리들과 고통과 여러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들에게서는 전부예요. 권력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세상을 살아요. 이게 뭐가 다르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모든 것으로 여기며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를 추구하며 살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많이 내가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누리며 살까야. 어떻게 하면 안락하게, 어떻게 하게 그렇게 살까? 그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나쁜 거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했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스포츠 포토를 잠깐 보다가 스마트폰에서 영국이 아니라 독일의 도르트문트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거기에 뭐 FC 바르셀로나부터 시작해서 막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 연봉이 어마어마합니다. 수백억이에요. 근데 아버지랑 가족이랑 같이 휴가를 갔는데 밥값만 7억 5천을 썼어요. 6시간 밥값에. 얼마라고요? 7억 5천. 여러분 7억 5천 있으세요? 나 구경도 못 해봤어요. 팁으로 2천만 원을 내놨어요. 거기 서빙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2천만 원을 다 주고. 거기다가 댓글을 잠깐 봤는데, 멋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제 기자가 그렇게 써놨다. 댓글을 내니까 기자가 멋있게. 그러니까 멋있는 걸까요? 물론 부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관점에서는 그 오만함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형편이 좋아도요, 지나치게 우리가 과소비를 하거나 누리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잘 나타나고, 성경도 똑같이 그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이 필연적으로 깨부셔진 이유 중에 하나는 화려함 속에 살다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변질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북방 민족들 다 정략 결혼을 해서 그가 엄청난 사람이 됐단 말이죠. 심지어는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디오피아에서 실제로 와서 실질적으로 만나게 된 일까지 있는 걸 보면, 여왕이 올 정도면 대단한 사람 인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면 우리는 그걸 셀프 컨트롤, 절제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마땅히 내가 나눠야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부, 내가 가지고 일하는 것들은 나누기 위함이야. 다 서울대 가려고 그래요? 서울대 가서 뭐 하려고요? 출세하고 내가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말은 남을 위한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자기만을 위해요? 오늘날 대한민국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은 스카이 대학 출신들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면 그들에 의해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나라를 잘 이끌었다 한다면 지금 오늘날의 정치든 뭐든 이러진 않았겠죠. 근데 왜 그게 되지 않을까요? 당연해요. 그 모든 것을 내가 잘나서 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래버리면 안 돼요. 안성호 목사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기조차도 안 가져요. 그런데 제가 일례로 교회의 사역이 확장이 되고 뭔가 교인 수도 많이 늘어나고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갔을 때 어느 시점에 어떤 유혹에 빠지냐면, 이렇게 된 거는 내가 뭔가 특별하고 내가 뭔가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관점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필연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잘 들으세요? 내가 잘 될 때든 고통을 당할 때든 이게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왜 다를 게 없냐면, 잘 될 때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될 때든 아니면 내가 건강할 때든 병들었을 때든 좀 못 나갈 때든 왜 상관이 없냐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고개를 들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고개를 들어. 한 인간이 초점을 딱 두고 인생을 살아갈 때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고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면 그 어떤 인생을 살아야 돼요. 어떤 위기나 역경이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세상 사람들처럼 나 이거 무너지면 다 끝나버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살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어떤 함정에 빠지게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그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건데, 다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그분이 끝났다고 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미 끝났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끝나버립니다. 오늘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비참했어요. 어느 정도로 비참했었냐면 사도 바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마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버리고, 또 디도는 사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마디아로 가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보니까 이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 엄청난 사도가. 그래서 필요한 게 누구를 찾았어요? 마가 요한을 내게 불러와라. 내가 내게 정말 유익하다. 그 옆에 누가 계속 붙어 있었나요? 누가가 붙어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 옆에서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있었는데 그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야. 그걸 너무 버거워하는 거야. 모든 인간은, 모든 사람은 어떤 그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무거우면 다 감당 못하고 벌벌벌 떠는 거는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후에 말씀하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인생에는 수고함이 있고 무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짐이 두 개인데 수고하는 짐이 있고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수고한 만큼 어떤 결과가 따르면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늘 내가 정말 딴짓 안 하고 12시간씩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내가 목표하고 하는 그런 뭐 공무원 시험이든 대학 시험이든 어떤 시험이든 붙으면 이전에 내가 그렇게 고생했던 것들이 다 보상받아가지고 눈 녹듯이 녹지만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이 이제 사라졌으니까 로스쿨 시험이 대체됐으니까 이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사법시험 1차 못하고 나이가 막 이제 40이 되고 42에 심지어는 50이 됐는데도 사법시험만 막 파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왜 그래요? 그거를 돼야만이 내가 뭐가 되니까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매달렸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공부를 하느냐? 공부하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이 따라주면 좋겠는데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보상이 따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인간이 불완전하게 만들어놨고 이 모든 구조 자체가 인간이 만드는지라 거기에 허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짓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로움이 우리를 이렇게 눌러버리는데 그 누르게 되면 인간이 근본적으로 위에서부터 압력을 프레스를 가하면 프레스기라는 그 공구 기계가 있잖아요. 압력을 쭉 가하면 우리가 이렇게 납작하게 막 문드러져요. 그러면 심령이 막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그게 환경에 의해서 그럴 수 있고 그게 사람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게 나 자신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어떤 상황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숨 쉴 수가 없어요. 공황장애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공황장애는 기본적으로 내가 마음지수가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마음지수 이 정도인데, 이걸 또 그냥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짓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어느 시점에 촉매 하나가 딱 하면 이때까지 있었던 것이 쌓여졌던 것이 폭발해서 이제 짓눌러 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 짓누름 가운데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짓누름은 목사도 다 같이 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이 안 걸리지. 그런 게 어디 있어? 믿음이 있으면 우울증 안 걸리나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의 행동을 보세요. 전형적인 우울증의 형태를 가지고 나와요. 이걸 이제 세상에서는 우울증이라고 그러고 이걸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 신앙의 물러남의 현상, 이걸 영적 침체, 이걸 영적으로 완전 눌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번아웃 된 거예요. 나가 떨어진 거죠. 탈진해버린 거예요. 이 탈진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 그가 이제 유다 광야까지 들어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버지 되신 하나님 보실 때 그거 보고 얼마나 심정이 좋으셨겠어요? 안 좋으시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나 죽여주세요. 주님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뭐야? 너 이거 먹어 그러고 있어. 이 여유로움은 뭔가요? 나는 죽겠는데 하나님은 여유로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부모들이 명심해야 될 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부모들은 여유감을 가져야 돼요. 여유롭지 않아도 여유롭게 보여줘야 돼. 그래야 안정을 찾아요. 이거는 정말 그래요. 근데 그럼 그게 왜 쉽지 않냐면, 눌리면 앞뒤 좌우가 안 보여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도 안 보이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이 지금 상태를 들여다보고 빨리 전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당연히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신앙 양서들을 많이 읽기 시작해야 되고, 설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되 거기에 지금 내 처지와 비슷한 설교들이 있으면 그 설교들을 계속 들어야 돼요. 이런 설교들은 제 멘토들은 목사님, 김나주 목사님, 특별히 열린교회 PC 버전으로 들어가면 돼요. 요즘 버전으로 있긴 있지만, 그럼 거기에 예전에 2002년도, 3년도만 그럴 때 했던 설교들이 있어요. 그 설교들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그 설교 20년 전에 설교고 10년 전에 설교니까 별 의미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에 영감 있는 설교들은 그 시대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제가 에이든 토조 목사님 설교를 제가 책을 샀는데 그 당시 규장인가? 거기에서 CD롬을 같이 줘서 그거랑 영어로 되어 있는 설교 영문 설교하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같이 보면서 틀어놓고 드린 적이 있어요. 다른 거 아세요? 다가오는 게 달라. 그분은 70 몇 년을 돌아가셨는데, 그럼 내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신 거잖아. 그런데도 그 설교가 강한 힘을 가져요. 우리 가운데 평안을 누리니까, 고난과 고통과 평안이라는 오늘 제 주제니까, 말씀 제목이 고통이 있을 때에 평안이 어떻게 주어지냐는 거야. 그리고 가장 큰 평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지션의 문제가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와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와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뭘 몰아내느냐? 두려움을 몰아내는. 그러니까 지난번 설교에 믿음과 두려움이 충돌하는 설교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지금 여기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마지막 그가 순교당할 걸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짓누림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선언할 수 있냐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보세요.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주님 안에서 기뻐해라. 어떤 시험을 만나도 무엇을 해도 기뻐하라 라고 해서 말해요. 그 힘이 어디로부터 왔냐고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보세요. 에베소서 1장 1절을 보세요. 보면, 찾으세요, 같이. 에베소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누구로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주어져야? 하나님으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의 위기를 당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지, 줄다리기 하고 있는지, 그냥 그저 그런 관계인지, 서먹서먹한 관계인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돌이켜야 돼. C.S. 루이스가 말하듯이 고통은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확성기라 했단 말이에요.
왜 C.S. 루이스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냐면 이런 두 가지 의미로서 확성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야. 너 지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는 빨리 내게 돌아와야 돼. 너의 고통의 문제는 내가 함께 하고 있다니까. 이제는 네가 할 것은 리방유아의 눈을 들어서 나를 보고 나를 신뢰하고 내게 나오라는 거야. 그게 하나님 확성기요. 동시적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확성기를 트는 거야. 하나님 내가 죽겠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우리 입술을 조심해야 돼.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읽게 되는 불신앙의 말들, 선포들, 그런 것들이 내려져야 돼. 그럼 이 평강은 도대체 뭐냐? 샬롬이라는 이 평강은 히브리어의 샬롬, 이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야. 하나님의 성품인 이 평강이 주어질 때 그 평강이 무슨 일을 하냐면 내 마음의 거센 풍랑, 이 마음의 거센 풍랑을 잔잔케 만들어. 잔잔하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풍랑을 만난 누구에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오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야. 나부터 밝히잖아요. 나라니까. 내가 너에게 평강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거야.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해결해 줄게. 너희는 지금 고통의 문제 때문에 이 파도나 그게 막 휩쓸려 있는데 거기에 그러지 말고 너희는 나를 봐. 나라니까 제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마음이 흔들려지고 막 하나님을 앞서는 계산에서 막 불안하고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라니까, 넌 나만 보라니까, 내가 해준다니까, 내가 이 부분에서 너를 분명하게 내가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내가 지금 이 장중에 붙들고 있고 너는 나와 함께 거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만 하면 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그러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문제다? 순교의 문제다. 그래서 저스틴이라고 하는 AD 2세기 당시 변증가들도 교부 시대의 변증가들이 기독교를 변증을 할 때에 거기에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다가 이탈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 순교를 당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저스틴이든 이후에 이레니우스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순교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토툴리아누스도 마찬가지죠. 왜 그러냐면 우리의 모든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을 흔들리지 말고 기꺼이 순교해야 된다면 순교해라. 그도 똑같이 순교의 길을 가려고. 그러니까 일부러 순교의 길을 갈 필요는 없지만 그게 벌어졌어요. 실제로 순교를 합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비웃었냐면 이 광신도들 아주 미친 것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로마 군인들 속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대로 죽이는데 실제로 타케투스나 역사가들이 어떻게 기록을 해놨냐면 요세푸스도 그랬지만 특별히 타케투스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상하다는 거야. 저 정도로 핍박을 했으면 저 정도로 사람을 쳐 죽이고 가면 그걸로 끝날 만한데 밟으면 밟을수록 더 신앙이 자라나고 더 수가 늘어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심지어는 저것들은 죽은데도 웃으면서 죽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거 호러 영화예요. 죽이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겁나요? 겁내면서 죽어야 구경할 재미가 있는데 너무 평안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들을 가까이서 보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을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우리를 죽입니다. 저들이 좀 용서해달라고 죽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살려달라고 그런 줄 알았어요. 자기 신에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세상에 지금 처형하고 있는 나를 위해서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꼴을 보니까 이게 우습고 정말 이게 분노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짓을 왜 저렇게 하는가? 처형시켜놓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떠나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그 예수가 누구길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기꺼이 군인의 신분을 벗어 던지고 주님의 길로 가서 그들 중에 교부들 이후에 교부로서 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냐면 고통의 무게가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힘은 내게로부터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도, 그럴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도, 결국은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짝만 건드려 끝나요. 우리 지금 뇌에 있는 핏줄 하나, 혈관 하나만 터뜨려도 뇌졸중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별거 아닌데,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처럼 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내가 살면서 내가 원하는 데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것밖에 어리석은 게 없는 것은 결국은 차라리 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없어요. 탤런트 이광기 씨가 그 말을 했어요. 신종플루가 아주 날릴 때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것도 정말 예쁘게 생긴 그 아들이었잖아요. 10몇 살짜리. 근데 그 아이가 죽었을, 10살 아니야. 어쨌든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그 계기로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광기 씨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무 아프고 내 가슴에 묻고 있는데 하나 감사한 것은 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귀하다고 말해요. 자녀를 잃는 게 자녀를 잃어버리는 게 뭐가 복이겠어요? 아픔이고 고통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자식을 잃는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서 평안은 고통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인데 그 하나님의 평안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지금 여기서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가? 내 아버지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파테는 아버지. 근데 그냥 아버지가 아니야. 내게 친아버지인 거야. 사실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친아버지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양아들이 됐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계는 친아들의 관계예요. 왜? 유업을 받으니까.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이 분명하다면 그 어떤 아버지가 그 악한 아버지 아닌 이상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단당하는데 가만 지켜만 보냐고요. 그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하나님이 온고집이라? 하나님 그분이 못 쓸 뿐이라 그래서 그러는 게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내게 아버지로서 찾아오셔서 나의 이 모든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데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분명하게 부어지면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부어질 때 그 내 속에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눈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탕자의 비유 속에서 탕자가 어디서 녹았을 거라 생각하세요? 아버지를 하면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유산 다 가지고 가갖고 먼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술 방탕하면서 재산 다 날리고 그리고 아버지 품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잖아. 응? 그 무슨 생각을 왔겠어요? 이제 집이 거의 다 가까이 왔어. 그래, 아버지가 받아줄까 안 받을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모진 아버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품꾼 중에 하나는 받아주실 거야. 그런데 막상 딱 보니까 세상에 내가 기대하지도 않은데 아버지가 지금 동문 밖에서, 그 동네 밖에서 그래서 보고 있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대로 돌아갔다가 내가 굶어 죽으냐 그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다가오는 거야, 자기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라고 딱 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와서 껴안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그를 껴안았다고 생각합니다. 입 맞추고 껴안았다. 이게 인사기도 하지만 껴안았어. 그가 무슨 일을 했어요? 돼지 주염 열매를 주는 돼지 치는 일을 했다고. 냄새 여러분 돼지 치는 냄새 한번 못 맡아보셨죠? 우리 장모님 위에 언니 그 권사님이 그 돼지를 쳐주셨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그 냄새가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냄새 났을 텐데. 근데 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그를 껴안아 줬을 때 거기로 녹아진 거 아세요? 그리고 아버지 보세요. 너 보자. 얼마 까먹었니? 누구랑 까먹었냐? 네 뭐 하다가 왔냐? 안 물었어요. 성경 보세요. 응? 중요한 거는 탕자가 다 잃었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가 알아요. 나는 다 잃어버렸어. 심지어는 그는 누구도 잃어버렸다는 생각했어요. 아버지도 잃어버렸다는 생각했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친아버지는 잃어버렸고 나를 품꾼 하나로 여겨준다는 것은 아버지가 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나를 고용해주는 사장님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껴안아주네? 입 맞춰주네? 데리고 가더니 목욕시키더니 옷을 꺼내서 옷을 입혀주네? 아버지가 끼고 있던 인장 반지를 껴주네? 그것만 신발을 신겨주네? 그것도 황송이 죽겠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야 송아지 잡아라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까지 벌어주네?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 속에 상황 속에 딱 들어가면 잃어버린 것들이 많아져요. 그게 건강해서 그러는 어떤 것이든. 그런데 잃어버린 만큼 하나님 그분이 그것으로 다 채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신앙생활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닥쳐서 주님을 찾았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보다 더 큰 아버지의 그 마음을, 하나님 그분의 사랑의 그 마음을 행동으로 실질적으로 그분이 보여줬단 말이에요. 거기서 아들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아들이 거기서 회복했어요.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세심한 분이냐면, 아버지는 받아줬는데, 아버지는 나는 받아줬는데,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럼 잔치 혼자 합니까? 아니죠. 이 친구,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또 탕자의 친구들도 불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야. 이거 내 아들이야. 누구만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들요. 오늘날 나는 큰 문제 없이 살았어. 별 문제 없이 살아서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 그것도 감사할 일이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생에 어떤 굴곡 없이 살았던 사람들을 치고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잘 들여다보세요. 뭐냐면 그때 부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부침이 없을 때 하나님 나가면 좋지만 인간이라는 게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고난 가운데 있고 역경 속에 있고 어떠한 그람 속에 있을 때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여기 있을지라. 근데 그 평강은 내가 주는 게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뭐 할지어다?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한다가 아니에요. 있을지어다. 너희는 있어야 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야 돼.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속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전적인 회개예요. 회개. 눈물로 회개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지금 내가 이 위기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탕자는 아버지께 돌아온 것은 이 배고픔의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야. 넌 죽었었다니까? 누구에게서? 내게서도 죽었고 네 형에게도 죽었고 사람들도 죽었어. 그런데 너는 다시 살아난 거야. 누가 날 살렸어? 아버지가. 이걸 신학적 용어로 뭐라 하냐면 회심이라 그래, 회심.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야, 마음을. 심령을 돌이키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전에 있었던 수많은 응어리들이 깨부셔져 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야 벗어나면 내가 좀 달라진 다른 사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벗어나잖아요? 예전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 좋겠는데 인간이라는 게 본시 이전에 하나님 역사했던 걸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채워지는 게 없죠. 그러니까 심령이 채워지는 게 없으니까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일만 해서 프레스를 가하면 거기에서 앉아보지 못하고 분노가 침몰을 오르고 거기에서 감당을 못하는. 그래서 우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어도 인생을 살다 보면 좀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요즘 저는 뭐 어차피 새벽형 인간이니까 그러면 멘토되는 분들의 그러니까 강좌든 뭐 설교든 뭐든 충분히 듣고 동시에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듣는데 쭉 듣다 보면 관통하는 게 있어요. 뭐가 관통을 하냐면 인간은 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무주의는 인생 살아봤자 별거 없더라. 에? 별거 없더라. 다 뭐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똑같은 것이고 개인차만 있을 뿐이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세상에서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살면 괜찮은 거야. 그 정도로 살아도 괜찮을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근본적인 변화는 안 일어나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쫓기듯 살아요. 여러분 쫓기듯 살면 안 돼요. 오늘 하루 이 시점에 주어진 것은 하나님 이 시간 하루에 생명을 주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 수렵사도 그러지만 그 청부도 그렇지만 제주도 가가지고 꽃만 보는 애들을 왜 좋아해요? 근데 그 인생을 살아본 어른들은 아는 거예요. 이제 그 꽃 하나만 봐도 좋은 거예요. 50대 넘은 어머니들이 이상할 정도로 꽃 앞에서 사진 많이 찍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에 꽃 사진이 많아. 왜 그럴까요? 내가 이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었는데 내 인생이 이제는 서서히 뒤안길로 가는구나.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이팔 청춘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남대문이나 그 동대문에 어디 가다 보면은 그 아주머니들 옷상가드 같은데 살짝 지나가다 보면은 저런 옷을 누가 입을까 할 정도. 그 꽃 문양의 그 밝은 세계, 저라고 왜 입을까? 우리 장모님도 옷 보면 또 그런 옷 있거든.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이제 눈도 좀 침침해지고, 근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밝은 거 입고 싶어요. 맞아요. 우리의 심령이, 결국은 심령이 닫혀버리면, 심령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면,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 자신을 공격하든, 남을 공격하든, 자식을 향하든, 뭘 향하든 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게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돼요.
너무 지나치게 자식에게 쏟을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뭐 부모에게 너무 쏟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뭔가 쏟을 필요는 없어.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살자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잡힌 상태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균형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여유는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 하나님, 저는 어릴 때 그 권사님들 뒤에 우리 어머니가 늘 앉아서 예배 드렸던 것에 감사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권사님들은 코를 풀면서도 주여 그랬으니까. 주여, 아버지. 그러면 이제 어린애가 똑같이, 아버지. 그러면 또 권사님도 웃어주고 막, 귀엽다고. 그럼 거기에 막 기도를 하시는데 막 뭐라 하는데 막 울면서 이놈의 새끼. 그럼 이제 뭔 소리인지 모르죠. 귀신 오는 것 같아요. 그럼 나도 같이 따라 어머니한테 그러지. 이 새끼 하지 말라. 똑같이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권사님들이 그 자식 문제, 뭐 남편 문제, 뭐 기타는 그것 때문에 울면서. 때로는 목사님 때문에 막 울어. 기도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일을 저질러서 그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 목회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 다 막 그 이해되지 않았던 그 꼬맹이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인데 그런 기억들은 선명한 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었으니까 산 거예요. 목사님이다 누구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이에서 기도권을 놓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아버지 마음에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버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내 아버지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나를 가만 보고 있겠냐는 거죠. 당연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같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주 그리스도 그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주는 주인이라는 뜻, 왕이라는 뜻이야. 주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거야. 결국은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고난과 지금 감옥에서 지금 이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어야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너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그 은혜가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은혜 사모함 없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주어집니까? 밤낮 가요만 듣는데 거기에 무슨 어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질 겁니까? 그러면 제가 그랬잖아요. 집에 분위기를 은혜로운 분위기로 바꿔놓으려면 찬양을 계속 틀어놓든지 아니면 기타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은혜에 의한 삶은 우리 가운데 그냥 주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모든 짐을, 수고로운 것과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께 기꺼이 내어놔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야죠.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내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책임감 없이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좀 더 주체적으로 살아요. 세상은 주체적인 인간을 살려면 네가 모든 결정하고 네가 중심에 대해서 네가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데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주체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인 되실 때 그분을 기꺼이 주인으로 모시고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순복할 때 인간은 비로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것에 대한 소설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톨스토이의 소설이에요. 단편소설. 어떤 사람은 막 돈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재능으로 살고, 그게 이제 소설의 차별게. 톨스토이 소설은 굉장히 쉬우면 재밌어요. 안 읽으셨으면 그렇지. 그냥 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든지 처음에 그냥 읽으세요.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세요. 또 한 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톨스토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저자의 입장, 그 나오는 그 인물의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내 입장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간단한 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풍요롭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고의 틀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보는 시선들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 안나 까레니나인가? 그 소설에서 톨스토이 이렇게 말해요. 불행한 가정은 100가지, 10,000가지 이유가 있는데 행복한 가정은 딱 하나의 이유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큰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왜 불행한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그가 쭉 다룬데 결국은 톨스토이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들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너무 잘 녹아냈어요. 우리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돼? 내 인생의 불행함이 내가 차가 없어서, 내가 집이 없어서, 내가 좀 덜 건강하고, 내가 뭐 해서 불행한 겁니까? 글쎄 그 불행한 요인이 됐을지 모르지만 그 실제로 불행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신학자들이 그 단어들을 해석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 히브리어 학자들이 딱 샬롬 할 때 이걸 하나로 정의할 수 없다 그랬다. 그냥 샬롬 하면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 가면 사람들이 샬롬 안식일 때는 샤바 샬롬 그러거든요. 근데 샬롬 하면 똑같죠. 안녕하십니까 예요. 우리로 말하면 헬로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인사말로 끝나지 않아요. 샬롬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한 말은 뭐예요? 가보시죠. 멀뚱히 쳐다보니까.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죠. 27장인가? 8장에 보시면 28장이네요. 여기 안 나타나나? 제가 찾으면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제가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 그런 건데 그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딱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아니고 다른 복음 같아요. 근데 거기에 딱 뭘 하고 있냐면 샬롬이야. 평안해라. 평안하냐? 평안해. 샬롬 하고 나오죠. 그러면 제자들은 뭐하고 있죠? 예수님이 지금 죽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란 거죠. 그래서 무서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상황인데 가장 먼저 던진 말이 샬롬이었다. 이 샬롬이 그러니까 평안이 뭘 몰아내버리냐면 믿음과 믿음이 충돌한다 했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의 무기 속에는 의심과 그리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이 있고 그 뒤에서 두려움이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고 그리고 믿음이 그 두려움과 맞서 싸우는데 근데 거기에 뭐가 딱 주어지면 평안이 딱 주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평안한 자리가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 그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샬롬이라는 의미 속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이 종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샬롬의 뜻을 평안 그런 것만 하는데 모든 사건과 일의 종결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종결자로서 종결해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의 완전한 평안을 얻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 때 완전한 평안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자리 잡히면 분명히 이 문제 두려워 떨 만한 좀 식은땀도 나고 그리고 그 문제가 나를 때때로 내 생각을 흔들 때가 있고 불안함을 주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님을 찾고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서요. 그러면 평강 이후에, 이건 이제 다음 주에 말할 텐데요. 담대함이 존재해요. 이제 고통과 담대함의 문제를 다음 주에 다룰 텐데, 담대함. 이 담대함이 평안으로부터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응답들은 다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도를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때, 나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나라로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은데, 병원 가가지고 중환자님 뭐 기도하고 뭐 하는데도 내게는 너무 평안하고 하나님 말씀들은 쌓인 있는데 이상하게 돌아가. 그런데 나는 평안해.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종교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너무 느슨해져 버린 거야. 얘들은 왜 어릴 때 아장아장 걷다가 왜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집니까? 아빠 엄마 손 안 잡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스파르타 부모님들은 일어나오! 그리고 마마 정말 사랑이 많은 분들 달려가고 왜 내 새끼 그랬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고집스러운 애들, 어릴 때 고집스러운 애들은 막 밀어주면서 내가 지가 하겠다고 막 그래.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이 전동 자동차 있잖아요. 그걸 파리바게트 가는 데 있죠. 파리바게트 사람들 지나다니는데 그걸 얘가 몰고 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있는데 세상에 아빠라는 사람이 뒤에 있어가지고 그걸 조금만 하면 넘어질 거 아니에요. 차 오면은 거기서 큰일 날 거야. 근데 그러고 가요. 그리고 아빠는 어떻게 가보냐. 저 과관도 아니요. 스마트폰 하면서. 그게 내 동생이었으면 깃방망이를 때렸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잡아다가. 그 아이를 자칫 잘못하면 죽음의 길로 모르는 거야.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재밌어.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거 당연해, 애들은. 그러니까 우리 그럴 수 있는 거 아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걸 꺼낸 거예요.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가 하고 있어. 근데 하나님은 뒤에 계셔. 막인이 계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는 해도 될 거라 생각해.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요. 내 인생의 운전대, 나의 모든 운전대는 하나님께 넘기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인생 내가 책임지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향해서, 우리 아들도 지금 아주 힘든 곳에 가 있는데, 부모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 부모들이.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해요. 아들을 위해서. 순간이라도.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잘 하시길. 결국은 내 아들은 내가 책임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고, 내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책임지는 것이고.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빨리 고난과 고통과 평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불안하고, 인간이니까 처지고, 인간이니까 넘어지고, 인간이니까 마음이 눌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긴 한데, 기꺼이 우리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름을 말하면 성욱에게, 여기 있는 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있어야 산다. 있어야 이긴다.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있어야 어떤 상황 속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사실을 깨닫고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우리 말씀들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역사 우리